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오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삶을 쏟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과 매 순간의 언행 심사를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합니다. 은혜의 샘물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신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열렬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과 마지막 150편 205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205장 시편 150편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성소에서 하나님 그의 권능궁 창서 그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한 행동 찬양 그의 위대함 따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 수금 가지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할지라 현악퉁소로 주 찬양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끝부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인데 제가 찬양할지어다로 노래했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8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고 그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즉 선교 중심지가 앞으로 초대 제1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2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으로 이전되는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양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장에서 7장, 즉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까지의 장면이 예루살렘 내에서의 전도였고 13장에서 18장이 이방 선교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으로 12장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은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 대상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하게 됩니다. 실상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였고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몹시 경계하고 싫어했는데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진 계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박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내부적 책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현대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고 적용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의 교회를 지키고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했습니다. 3절의 말씀과 참으로 대조되는데 사울이라는 자는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두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담임 목사가 대적자들에 의해 옥에 갇히거나 죽었다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참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박해를 가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소위 나달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 여린 교회를 도말하려 계교를 부렸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계교를 복으로 바꾸사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잃을 뻔했는데, 내가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돈을 벌었거나 그 일을 피했거나 무슨 삼재를 피했거나 뭐 이런 식의 유치한 수준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는 멈춰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 있어 이 어수선한 시국과 복음의 문이 닫힌 이 시점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래도 전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노방 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문구와 예수 믿으라는 초청지와 사탕이나 마스크나 물티슈 등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결단코 현대의 노방 전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 홍보가 곧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교회를 홍보하여 해당 교회의 사람 몇 명을 초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런 일도 희귀한 시대입니다만,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참다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복음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교회 이 상황 가운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다 같이 모여서 합을 맞춰 한다고 해서 더욱 높은 효과가 창출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언제나 강단에서 바른 말씀의 강설로 가능한 것이고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삶을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향기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향취를 풍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의 8가지 복,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복음 전도의 기관인 지상교회로 인도하여 참된 교회의 목사의 복음 강서를 듣게 함으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노방전도나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 표면적으로 적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복음 전도는 그 자체로 교회 홍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의로운 삶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인내하며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인도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장 신앙의 꽃을 피웠던 시절이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회상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말도 행동도 몸가짐도 조심해지고 늘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되니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양하는 목자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목자장의 지시에 따라 이런 선한 목자의 심정을 품고 흑암이 창궐한 시대임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명, 즉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잡음을 따르는 자들을 성별하여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도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때에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힘을 쏟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창궐한 시대, 어둠이 마치 빛을 다 삼켜버린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에 힘쓰며 분별하고 분별하기에 힘쓰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참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 원하오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 종은 너무나 부족한 한계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참된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와 전도자로 천성문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